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갑작스럽게 어떤 운동 기술이 전처럼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슬럼프와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야구 경기의 투수가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합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이 스윙이 도무지 안 됩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서 해도 서브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입스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정교한 미세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여러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스포츠 학자들은 말하기를 첫째는 신경과 근육에 관련된 미세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생리적인 요인, 즉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지나치게 훈련을 해서 무리가 왔다든가 아니면 잠을 못 잤다든가 이럴 때에도 이런 현상이 온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어느 때냐 하면 심리적인 요인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긴장을 했다거나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혹은 집중을 지나치게 해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전에 실패했던 기억에 사로잡혀서 극도로 위축되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축감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내가 어떤 시험에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죄에 빠진 기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커져만 가는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의식 때문에 좀처럼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는 공동체 안에서 비난과 오해로 상처를 받은 뒤에 이런 경험들 때문에 영적인 자세가 위축돼 가지고 자꾸 움츠려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었는데 이게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죠. 내가 또다시 더 큰 실패를 겪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게 되고 이것은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이건 악순환되어진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입스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도하게 몰입을 하기를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방향을 잘못 잡은 몰입 때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말씀과 인도하심을 집중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속에서 더 깊이 맴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까?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실까? 지난날 내가 실패했던 그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 다시 나를 부르실까? 사용하실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의 고민의 틀에 갇혀버리면 점점 자기 스스로를 빠뜨려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약속과 명령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염려할 뿐이요 근심하게 될 뿐이고 결국 답이 없으니까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도 수영을 배우실 때나 골프 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힘을 쏟으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 이 문제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봐서는 문제를 풀 수도 없으며 이 영적 위축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를 경험할 때 과연 뭘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는가?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향상되는가? 오히려 침체되는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수십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이 실패에 반응하는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태도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한 가지는 고정된 마인드셋,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 그러니까 생각이 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실패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좌절하게 될 만한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로 여기고 난 안 돼, 난 해도 안 돼, 그러니 더 이상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끔찍하게 여기고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실패했지만 내가 단점을 고치고 능력과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진보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실패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여리고성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려 31개의 크고 작은 도시 혹은 부족 국가들을 무찔름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기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것에 백성들은 아마 아연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 높을 줄 모르게 찌르듯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읍이 그보다 훨씬 자그마한 아이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붙들지 못한 채 그들 가운데는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따르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생각, 즉 교만하고 그리고 방심하였던 가운데에 불순종하였던 일로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졌습니다. 무려 36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싸움과 전쟁 속에서 아무도 희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마저도 절망에 빠져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원망하며 탄식을 쏟아냈지요.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뜻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절망의 끝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은 아마 시작부터 좌초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실패, 사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뭐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는 처참한 실패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마지막 장면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긍휼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의 감격과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그들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반응했어요. 배은 망덕도 이쯤 되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로 인해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뜻밖의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을 향하여 올라가라.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실패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힘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원망하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숨어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든요. 그리고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자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하든지 나의 죄 때문에 심한 자책을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공격하여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실패의 순간, 철저한 낭망의 순간에 교만을 깨뜨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은혜를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은혜가 그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막연히 위로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단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아이성을 다시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군사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매복 작전. 매복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물론 성공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실패하였을 때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은 매우 어려운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 사령관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집중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긴장하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오늘날 내가 헤쳐가야 할 이 위기는 보통이 아니야. 그렇다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아이성을 다시 공략할 때에 그곳에서 얻게 되어질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여리고성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진멸한 다음에는 그것을 다 불사르라고 하셨어요. 다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간이 숨겨두었다가 큰일 난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 때는 그렇게 하시고 아이성 때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31개의 크고 작은 부족 국가를 이제 복속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그중에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첫 번째 승리였던 것이고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진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갖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완전한 봉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여리고를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앞에 뭘 사갖고 오죠? 뭡니까? 내복을, 그것도 무슨 색? 빨간색 내복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내복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용돈도 주나 그러고 봤더니 뭐 동전까지 들어있는 걸로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첫 봉급 빨간 내복 사고 남은 전부입니다.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사람 꾸실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다 놔주면 넌 어떻게 사냐? 됐다. 내 복이면 됐다. 하고 마다합니다. 아닙니다. 받으세요. 몇 번 실강이가 오간 다음에 그럼 받으마.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번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은 이제 차지할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로 첫 열매 여리고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깨우쳐 알았으니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다 너희들 필요를 채우도록 너희들이 취하라.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지내며 필요한 것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 거 내가 챙겨야지. 그리고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챙겨주다가 겨우 한 줌도 되지 아니하는 내 것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궁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응답하였던 이스라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에 여호수아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향해서 그 명령을 전파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서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줄 아는데, 특별히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 반만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따라오라 했는데 반만 갈 수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따라가면 그 공동체의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임원 맡은 분들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영화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수고와 인내를 수반하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40년 동안 가나안을 지나올 때 별의별 일 다 있었겠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같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꼭 같아요. 신방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면담해서 좀 대화를 해보면 한 분 한 분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정이 있어요.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날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더욱더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예비하였다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내시는 주님 앞에 다만 순종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보내시고 끊임없이 맡기시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